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이 본문 갖고 나누셨나요?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주여 부를 수밖에 없죠. 네.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있는 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이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하면은 복잡하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어떠한 논리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정반 합 이런 식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제가 로마서 지금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천천히 읽었죠? 딴 때보다 좀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었어요. 근데 그 읽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깨닫게 하는 몇 가지의 인과 관계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연결고리를 좀 찾으면 좋겠어요. 교리를 공부할 때 어떤 그런 우리가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 무엇도 결여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나에게서 by me가 아니라 by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이 나로 하여금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의나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교리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건 nothing이에요. 전무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부 주셨어요.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의 속성은 자신을 감추는 것과 변명입니다.
나를 감추는 것과 변명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창세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제일 많이 씹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나요? 하와가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지었단 말을 생략하기 이게 쓰면 안 되겠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나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나요? 둘 다 먹긴 먹었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죠?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담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첫 번째 먼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먹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을 숨겼어요. 나무 뒤에. 제가 죄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자신을 숨기는 것과 변명, 핑계예요. 최근에 한국 사회를 보니까 이런 핑계와 변명, 숨김이 보여지는데 이건 자기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신을 감추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부르는데 숨어버리죠. 그 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은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본인이 먹었는데 본인의 책임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죠. 근데 그 전가는 사실 하와가 아니라 잘 알다시피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어제 그 김남일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극상품인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자,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가질 수도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두 번 다시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 이게 인간의 현상이에요. 인간은 절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이 아담의 모든 후예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저하고 화목하시죠 이렇게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누가 오신 거냐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화목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게 진짜 백성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큰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교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살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고 거룩한 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화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예수는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됐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의 뭐죠?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증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도 내게 아니고 의로움도 내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지금 했어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오늘 2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지금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돼야 해요. 이게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토저의 이야기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 속에서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가진단법은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가?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거 거룩함을 갖는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제 이제 뭐 얘기한 것도 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단순히 삶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식어가 하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근데 그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제가 첫 번째 아담 이야기 했잖아요. 아담이 자기를 숨기고 핑계를 대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악을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낸다는 건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누구 탓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은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세팅된 어떤 완성된 100% 순도 있는 그러한 완성된 거룩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고 아주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99.99999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 0.0000 몇 프로의 1%의 그 믿음만 가지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과 거룩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삶과 거룩을 구별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사는 삶 속에서 거룩과 얼마만큼 연결시키는가를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삶과 나의 인생의 삶과 하나님이 말하는 이 거룩 혹은 의라고 하는 삶을 구별하는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할 때 이 거룩은 완벽한 순도 100%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가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 때로는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가 되기도 하고 인내는 연단이 되기도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내 안에서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또 참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믿음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연단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떳떳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 뭐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직장생활을 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화평도 누리게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도 주셨다면 내 모든 전인격적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지금 조건이 있나요? 내가 어떤 의를 행했을 때, 내가 선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이 조건을 받았나요? 아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담 때부터 이미 아무 조건도 없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나 직장, 가정에서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게 환난일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면 돼요. 직장에서 삶도 인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참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더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까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저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는 저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도 있다니까요. 어려움 있어요. 근데 인내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참아내고 한 번 더 꺾으면 인생을 이렇게 어려움 있을 때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자기의 모든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꾸셨잖아요. 바꿨는데 그걸 포기하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를 바꿨는데 그걸 포기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셨어요? 저는 떡과 포도주라고 해야 되나요? 음료수를 먹었어요. 전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참하면서 내가 비록 사람이 만든 떡을 먹고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즐거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8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 없으세요? 아멘? 저도 이게 이런 건 잘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때는 의인인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언제요? 죄인이었을 때 죽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죽으시고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는요, 더 이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제 회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들으시는 고민도 많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자는요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의 농도는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예요.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돌이킨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은요, 나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회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공사원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이고 거룩한 자이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믿고 일평생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흔들다 한지라도 변함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그리고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040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3040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이미 거룩한 자이며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이 시간에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하늘의 문을 여소서.